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좋아하는 사람, 또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은 늘 행복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게 하죠. 이런 분들과 서로 몇 날 며칠에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뭔가 기대가 되고 행복한 기분이 들고 괜히 엎드리고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하나의 메일을 받았어요. 개척 초기에 계속해서 전도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 온 자매인데 2010년도에 제가 성경책을 한 권을 선물했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써서 성경책을 줬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전도를 했는데 정말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2010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몇 년 있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신앙생활 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기도했었는데 이 자매로부터 그 메일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누구누구에게 2010년 담임 목사 이성화. 저는 성경책 앞에 커다랗게 목사님이 적어주신 이 글을 볼 때마다 종교인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제 자신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바울처럼 방언 기도도 운전하면서 하고 찬양하고 침노하며 선포하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로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 뜻하지 않는 곳에서 번창해 나가고 확장되어 또 뻗어나가면서 완전한 주님의 일꾼까지 되었네요. 그동안 저를 단련시키는 시간들이 너무도 감사하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베풀어 가니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주위에 간증하며 가면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누구누구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고 매일 거듭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집쟁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학교까지 친히 오셔서 제자 훈련 시켜주셔서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내용을 보니까 선교를 위해서 기도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땅을 사가지고 또 거기에 그런 일을 하려고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쯤에 한번 봤으면 하는 한국 돌아와서 봤으면 하는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메일을 받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나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그 만남의 그 행복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망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그 만남의 기쁨도 있습니다만 그 탄생을 기다리며 가지는 행복한 기대 또한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더욱 넘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행복한 기다림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윤님의 홀로서기라는 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식구가 있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이 기다림에 연속된 삶을 살고 있는가 봅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어머니가 주시는 그 젖을 찾아 기다리죠. 그렇죠? 그것은 생존을 위한 기다림이 될 것이에요. 또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만남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체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정윤님의 그 시, 홀로서기라는 시가 마음에 와 닿는 거죠. 특별히 기다리면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꼭 만남이라는 결과만으로서만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죠. 기다림 자체에도 충분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기다리면은 꼭 만남이 없어도 기다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행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기다림 속에 희망이 있고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에 보면 항상 있을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주님께. 그러니까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자잖아요. 그 주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시켜서 오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소망함이 행복입니다. 시작. 주님을 소망함이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면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행복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큰 행복의 울타리 안에 이미 여전히 거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결코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의 경험을 책으로 낸 분이 있어요. 빅터 프랑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삶의 의미를 수용소에서 깊이 깨달아가지고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 때부터 이게 성탄절부터 그 다음에 1, 2월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분이 진단한 것은 바로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번 성탄절에는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날 거야.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이런 소망, 이런 희망을 갖고 살다가 성탄절이 쑥 지나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소망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삶을 놓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미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삶의 의미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정말 많이 약해졌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이게 내가 목회자로서 실패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런 자매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을 뿌렸구나. 한 알의 미랄이 정말 한 나라를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넉넉하게 쓰이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끝까지 소망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살아날 수 있고 그 가운데 기다림의 행복, 소망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 이 대강절 기간이 참 의미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음을 다시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오늘의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내일을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의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도 이 기다림의 소망으로 행복했어요. 누가복음 1장 27절 이하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다 하니라. 마리아가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노래, 이 노래가 언제 쓰여졌나, 언제 했나야 하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복중에, 그러니까 잉태한 다음에 노래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소망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행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동정녀라는 뜻이 뭐예요? 동정녀? 남녀 간에 관계없이 잉태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마리아를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요? 그 옛날 그때 당시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따가운 시선으로 마리아를 보지 않았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약혼자 요셉까지도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러니까 약혼자 요셉도 자기 약혼한 자기 결혼할 사람이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끊고자. 이런 사람을 의롭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또는 도덕적인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위로웠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모두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만 되면 모든 오해가 풀리고 떳떳해지고 더욱이 이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로서 오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정말 행복한 기다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 환경은 너무너무 힘들고 주위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너무 따갑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행복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그 모든 수모, 오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소망으로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조차도 행복인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기다림으로 이 대강절을 보내며 마리아와 같은 행복을 누리며 견뎌내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2023년 성탄절이 그냥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기념일처럼 그렇게 보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기다림의 노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더욱 예수님을 고대하며 빛 되신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림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바로 따라해 봅시다. 의롭고 경건하게. 시작. 의롭고 경건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성령의 그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내일이면 언제 오실까? 내일이면 오실까? 모레면 오실까? 언제 만나 뵐 수 있을까? 늘 긴장하면서 늘 고대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여타 사람들도 정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성령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너 죽기 전에 오신다고, 너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 확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므온은 의롭게 살았고 시므온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만약이죠.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게 정말 확신된 그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는 오늘 어떻게 살까요? 그냥 오늘 막 살까요? 안 그렇잖아요. 정말 경건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이 시므온의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시되고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의 때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만 이 대강절 기간에 재림의 예수님 또한 기다립니다.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다림의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언제 다시 오실 예수님인지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경건하게 시므온과 같이 서 있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바로 전인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9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의로움을 가진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마치 오늘날 예수님 없이, 예수님 정말 믿는 그런 믿음 없이 주일 성수만 잘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마치 구약에서 안식일만 잘 지키면 구원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행위는 분명히 있는데 그 행위만 가지고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의롭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다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의로움을 칭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되어서 의로움을 우리가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지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성공한 사람인 것이 드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해야 돼요. 늘 하나님 곁에 있기를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의로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 보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않고 찬양 가운데 그리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이런 일들을 공고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재림의 기다림을 넉넉하게 소망으로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 정말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율법까지 잘 지키는 거예요. 이 시몬 보십시오.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거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여주잖아요.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이런 것을 경건하다고 착각하는데, 성경에서 경건하다는 의미는 이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예수님의 성품들, 그 진실함, 그 믿음들, 그 거룩함 닮아가고, 이걸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명들을 이렇게 그냥 주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에 그릇이 있다면 가장 좋은 그릇에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담잖아요. 좋은 그릇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정말 경건한 사람, 그런 경건한 자에게 당신의 소중한 것을 담아놓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므온이 그랬던 거예요. 아니, 메시아를 만나보는 그러한 영광을 아무한테나 준 거 아니잖아요. 이 시므온한테 줬잖아요. 시므온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성장하기 전인, 예수님이 한 40일 정도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법대로 이런 얘기는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나오는 산모의 정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모의 정결의 규례를 따랐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잖아요. 아들을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7일 정도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산후조리 한 거예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맞아들일 경우에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을, 그런 그 규례를 이 마리아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 정결 예식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경건으로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아구나. 경건으로 살아서 기쁨을 맛본 사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경건을 잃어가지고 정말 나중에 정말 멋지게 죽지 않고 힘들게 죽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삼손이죠. 삼손은 나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경건 안에서 경건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경건의 가치를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꿀을 따먹기 위해서 죽은 짐승을 만졌습니다. 나시리는 죽은 짐승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을 유지하고 구별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못 만지게 한 거예요. 근데 만져버리는 거예요. 죽은 짐승. 뭐 때문에? 꿀 먹고 싶어서. 또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속의 쾌락에 빠져서 블레셋 여인들과 어울렸고 결국엔 머리를 깎이고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이 빠져서 적들에게 잡히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멍에를 메고 조롱받다가 연자맷돌 돌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한 번의 힘을 더 달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시므온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으로 인정받으시고 또 경건 속에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대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경건을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저조차도 제가 순간순간 몸서리 쳐질 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함으로 서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런 자들이 넘쳐날 때에 예수님의 오심은 더욱 영광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경건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누리면 그 행복 얼마나 크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자들은 꿈을 꾸고 성령 충만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멋지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몬의 꿈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단번에 알아보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29절에 고백하고 있죠. 주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는도다. 이 죽기 전에 봤다는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품에 안는 놀라운 감격을 맛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세상에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눈을 감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시므온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기다림의 행복 우리도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림은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릴 때마다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오심,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오늘 넉넉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고히 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서 또한 의로운 자의 삶의 방식인 경건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다림이 넉넉하고 정말 아름다운 또 행복한 기다림, 열매 맺는 기다림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기다림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세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마음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내 영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